안녕하십니까. 최학선 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경적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배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잘 배워 기도에 합당한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공중 대표 기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대표 기도를 좀 더 은혜롭고 성경적 기도가 되도록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통해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회중, 즉 대표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이 한 구절에 모든 기도, 항상 힘쓰며 항상 구하라며 같은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괴로울 때나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은 몇몇 일부 또 나와 관련 있는 성도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중기도, 즉 대표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합니까? 기도는 개인 기도와 회중 기도, 대표 기도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의 예배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회중입니다. 곧 전체 회중을 대신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회중기도 또는 대표기도입니다. 이를 한국교회에서는 대표기도 혹은 공중기도, 기도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회중기도는 예배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의미하며 공동적 행위입니다. 이 기도는 개인이 복합적으로 드리는 군중의 기도가 아니며 목사 개인 기도의 수동적인 경청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회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과 한 영으로 드리는 회중기도입니다. 회중기도의 유형으로는 묵도, 묵상기도와 기원, 초청기도, 대표기도, 봉헌기도, 축도, 통성기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묵도는 묵상기도라고도 하는데 주로 예배를 시작할 때 시행됩니다. 묵상기도는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찾아오시고 예배자가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드리는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계기도입니다. 목회기도, 중보기도는 교역자가 교회와 성도들의 여러 손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초청기도는 목사가 기도의 제목을 제시한 후 잠깐 묵도하거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봉헌기도는 헌금기도입니다. 대표기도는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주로 평신도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축도 혹은 복의 선언은 공중 예배 끝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행하는 축복의 선언으로 목사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통성기도, 합심기도는 한국 교회에 토착화된 즉흥적 기도로서 회중이 각자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으로 주로 부흥회와 기도회에 실시됩니다. 회중 기도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성경과 기독교 교회사에 회중 기도의 사례가 있습니까? 네. 구약 성경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상대는 아브라함이나 한 개인이 아닌 부족 공동체 전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였습니다. 시편에서 개인 기도처럼 보이는 내용이 에베 공동체 속에 흡수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물론 성경은 개인 기도나 개인을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개인 기도의 훌륭한 모범을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공동체를 통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공동체 안에서 그 참모습을 드러냅니다. 회중 기도의 특별한 예로는 성전 봉헌식에서 드려진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 회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자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실 것을 성실하게 간구했습니다.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적인 공중 기도는 회당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회당 예배는 포로 생활에서 시작되었는데 회당은 기도의 집으로 불리었습니다. 회중 기도의 전형적인 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는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주기도가 이미 예배에서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고 공동체적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몸된 교회의 유익을 구했으며 의미 있는 예언이나 계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5절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초대교회 기도는 모든 신자가 참여하는 회중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회중기도 중에 하나는 아랍어 마라나타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오심에 대한 소원이요 주님의 현존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회중기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 교육과 훈련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작입니다. 하지만
새신자로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에 이르기까지 기도에 대해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크리스천도 꽤 있습니다. 많은 경우 기도를 자신의 소원을 비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기도에 따른 여러 현상, 즉 방언과 입신과 애언 등을 성경의 권유보다 위에 두기도 합니다. 또 무분별한 금식 기도로 생명을 잃은 일도 있고, 기도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여 응답을 받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기도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를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가르치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할까요? 기도 교육과 훈련은 성경적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 영적 성숙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기도의 삶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도 교육과 훈련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기도의 안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기초를 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의 동기가 나왔고 거기서 기도의 제목이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간구하고 말씀 자체가 기도가 되고 말씀에 따라 순종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기도 교육은 구약시대의 히브리 가정교육과 회당 교육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6살이 될 때까지 말씀과 함께 기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회당이 말씀과 기도 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성읍을 위해 기도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 것임이니라. 신학시대 기도 교육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교육은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를 직접 실천하신 것을 비롯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과 훈계, 비유를 들어 설명, 제자들을 대상으로 기도를 가르침 등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기도하시고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기도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했지만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사도의 행전에 와서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르게 이해하고 습득해야 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기도 생활의 기반을 다지고 지평을 넓히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주기도문이 우리 종교 생활 속에서 그냥 암송해서 읽는 일종의 주문 기도가 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기도 교육과 훈련은 먼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 교육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정 예배도 기도 교육과 훈련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선 부모가 성경적인 기도관을 갖고 실천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각 교회마다 기도 학교를 개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도 안내서를 만들어 성경적인 기도를 제시한다면 효과적인 기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 대표 기도, 회중 기도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흔한 사례로 준비한 기도문을 책을 읽듯이 낭독하는 경우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듯 감정과 톤의 변화도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가면 회중기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회중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자 개인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함께하는 회중의 공동 관심사가 언급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회중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긴 기도문도 있습니다. 꼭 5분 안에 기도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5분을 초과하면 지루하게 느껴지며 자칫 예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 대표 기도는 집중력과 관심을 잃기 쉽습니다. 아직까지도 즉흥 기도 그리고 아주 길게 기도하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하는 것은 신앙이 깊지 못하는 증거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상투적인 반복어를 자신도 모르게 남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또한 등을 습관적으로 사용합니다. 지나치게 동일한 단어를 만발하면 회중들이 기도 내용보다 오히려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자가 자기 개인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회중을 염두에 둔 대화형이 아닌 1인칭의 독백형 형태로 이루어질 때 회중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또 필요 없는 군더기, 토시가 많은 기도도 회중에게 깔끔하고 감동적으로 전해지지 않기 쉽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에 든 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자들 등의 표현은 회중기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재물의 복을 주시옵고 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등과 같은 기복적인 표현도 조금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벌레만 또 못한 죄인, 이 썩어질 죄악된 세상을 버리고 저 천국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모두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택함 받은 저희들이 죄의 노예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만봉의 근원이신 당신께 이 헌금을 바치오니 축복하여 주시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며 저희들의 곳간에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지만 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 못난 자식을 벌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헌신과 순종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말세가 되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이곳에 모인 특별히 택함 받은 우리들은 천국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내리사 믿음 생활을 쉬고 있는 자들을 벌하사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을 채찍하여 주시사 등의 표현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자가 스스로의 슬픔과 고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시종 우는 음성으로 기도를 하는 이가 있는데 정말 난처한 일입니다. 참석한 회중들이 모두 다 슬픔에 빠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고 경쾌한 소리로 기도하는 일도 삼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석자 중에 괴로움과 슬픔에 잠긴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실수는 기도자의 연습 부족입니다.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문 작성에는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반해
안타깝게도 기도문을 전하기 위한 연습 시간을 할애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작성된 기도문이라도 자연스럽게 말하듯 낭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을 해야만이 은혜로운 대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대표 기도는 충분한 리허설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표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표 기도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각 성도의 형편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기도를 구상합니다. 기도하는 시기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합니다. 기도문이나 기도의 요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미리 글로 작성하여 준비하십시오. 기도를 쓰는 것을 은혜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 가다듬은 기도를 집에서 많이 연습해 목소리나 소리의 크기나 속도나 억양 등을 잘 조절하여 최선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예배에 손해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의 대부분은 쓰여진 기도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도 소르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정확하게 기도를 드리면 큰 은혜와 유익이 있었습니다. 쓰지 않을 경우 앞에서 한 기도를 뒤에서 또 반복하기 쉽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작성하십시오. 기도로 기도를 준비하면 자신에게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도로 속이 상한 분들이 있고 심지어 기도를 다시는 시키지 말라고까지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회중 기도는 예배의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혀 무관한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아멘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그리고 다음은 모든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부분 성도의 강구와 필요를 생각하며 보편성 있게 기도를 구성해야 하지요. 환자와 성가대와 예배위원만이 아니라 온 회중의 가슴 속에 있는 보편적 기도 제목을 찾아 생각하십시오. 전체 회중을 기도 제목에 포함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는 내용에는 하나님을 부름, 찬양과 감사, 회개와 용서, 간구와 중보 등이 들어갑니다. 찬양과 감사가 없이는 바로 간구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짜임새와 시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적절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단어의 반복이 필요하면 유사어를 찾아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공중 기도는 짧게, 개인 기도는 길게라는 슬로건은 오랜 경험에서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3분을 넘지 않은 것이 좋겠죠? 기도문 작성을 완료하면 많은 연습을 통해 정확하고 확실한 표현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또 회중에게 경건함과 애절 발음과 본이 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정확한 음성으로 부드럽고 정중하되 회중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감는 기도하는 것이 잡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만 눈을 뜨고 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존 칼빈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도록이란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자주 여러 종류의 악행에 이끌리기 쉽고 실족하여 악의 모양이라도 흉내내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핑계가 있거나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저희를 강하게 하시어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배웠는데 그 사실을 바로 깨달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타락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희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흠없고 거룩한 제물이라는 사실을 삶의 모든 행위로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 공동체와 믿음의 지체들과 이웃과 인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경적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